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로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배우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하시며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이 복된 시간, 이곳 우리 사랑하는 또 달성교회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성일을 알아가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찾아온 무더위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나태함과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제약된 모든 행실과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라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받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 사명을 받은 자로 뜨거운 가슴으로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선진들의 기도가 이제 우리의 소명으로 새 성전을 건축하는 명제로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들과 저희들과 항상 동행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건축 자재값이 상승하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가운데 건축비가 늘어난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에게 더욱 하나된 심령으로 기도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광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 그 질병에서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로부터 벗어나 새 힘을 받아 주님 사랑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두는 언제나 이 달성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안부를 물어오시던 전학고 목사님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여생도 복음을 위해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점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 수정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주의 말씀 교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써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순종함으로 헌신하게 되는, 또 그렇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한번 선교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멕시코하고 쪽에서 애를 쓰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 말씀이 그 멕시코 쪽에도 천주교회가 많고, 그런데 제대로 복음을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흔하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중인데, 그분 말씀이 어떻게 보면 불상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마리아상, 또 아기 예수상, 이런 우상들보다 TV가 훨씬 더 악하고 우리 인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이제 우상을 집에 두고 이렇게 그것에 마음을 쓰고 또 심지어 그 앞에 기도를 하고, 이거 참 악하고 나쁜 일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TV나 요즘 같으면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게 되겠죠. 계속 듣고 앉아있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나쁠 수 있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우상이 불상이 뭐 마리아상이 우리한테 아무 얘기하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죽은 것이고 깎아 놓은 것이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도 하지 못하지만 TV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사실은 그런 모든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가르침에 우리를 스스로 굴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일에 한번 예배하러 나와서 진짜 한 30-40분, 길어도 이제 50분 안 되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같이 앉아서 또 긴장하고 주의하면서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평생에 또 인도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중에 우리가 휴대폰이든 TV든 보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넋을 잃고 집중해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가득 차게 되겠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TV에 나와서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우리 마음이 더 끌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들을까,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볼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오늘 우리 제목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어떻게 처음 타락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처음 범죄하였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던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범죄를 한 이 처음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우리가 어떻게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 또 그 지혜를 얻고 주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뱀에게 꿰어서 범죄한 사람을 우리가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1절부터 나오면서 하는 말씀이 그거죠. 그런데 뱀은 하고 뱀을 소개하고 아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제일 간교하다, 지혜롭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처음 주신 두 가지 명령의 말씀 중에 첫 번째로 먹어야 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2장 16절 17절에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먹으라, 그렇게 살아라, 생명나무까지 포함해서 먹도록 명령하시죠. 그리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하고 주님이 금하셨습니다. 먹어라, 먹지 말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 여자가 그 열매를 다 먹었다. 그리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그 명령을 그대로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그런 일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입니다. 여기도 있는 것처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해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을 하와를 통해서 또 그 전에 뱀을 통해서 이렇게 범죄하게 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정말 여자가에게 어떻게 보면 아담이 말씀을 좀 더 얼마나 열심히 잘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여자가 잘 다르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기 때문에 좀 더 잘 가르쳤으면 어땠을까. 또 심지어 뱀이 여자와 이야기할 때 함께 있었던 그가 나서서 그 사이를 막고 무슨 얘기라도 하고 하와를 잘 인도했으면 또는 뱀을 쫓아버렸으면 어땠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하와는 먹었지만 자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나는 안 먹는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딱 선을 그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타까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직면하게 되고 죽음을 맛보게 되고 모든 인류가 죽게 되어버린 그 사건을 우리가 보는 거죠. 결국에 하와를 핑계할 수 없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기 이 6절에 아담 또 하와가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 6절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를 언급하죠. 말하자면 처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볼 때 진짜 음식으로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먹기에 참 좋은 나무구나, 열매구나. 또 두 번째로는 보기에도 좋아. 겉으로 봐도 아이고 참 이게 먹음직스러운, 보기에도 참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나무구나, 그 열매를 가진 나무구나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두 가지,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이것은 사실은 생명나무 실과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입니다. 2장 9절에 창세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러분 지금도 시장에 가서 열매들을 보십시오. 그 중에 아이고 저건 왜 저렇게 못 나무, 진짜 먹기도 싫다, 그런 과일이 잘 있습니까? 참 예쁘네,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도록 열매들은 대부분 다 색깔이며 맛이며 그 모양이 참 보기에 좋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나 이렇게 할 때 앞에 쌓아놓고 열매들 보면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이고 저거 못난 거 저건 좀 치워버리면 좋겠는데 저거 보기도 싫고 먹어도 별로 안 좋은 걸 저걸 왜 올려놨노, 그런 열매는 잘 없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렇게 주님이 만드신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세 번째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결정적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지금 이것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는 거죠. 하와가 그 나무를 볼 때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이것은 모든 것에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다른 거죠. 특별한 마음을 하와가 갖고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와가 앞서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 분명히 볼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 갑자기 그냥 뭐 즉흥적으로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만, 보통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본다고 사람들이 다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받는데 돈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금덩이가 내 눈앞에 있는데 이 관리나 또 챙기는 것이나 이것이 허술해서 저건 내가 가져가도 괜찮겠구나 싶을 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내한테 그런 절박한 돈에 대한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몇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우리가 도둑질할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담대하게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기 하와가 이 나무를 볼 때 이런 마음이 생기고, 또 실제로 그래서 먹어버린 것은 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쭉 나오는 오늘 1절부터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 제목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뱀이 꿰어서 사람이 범죄하게 된 그 사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서 여자의 마음에 의심과 불신을 일으키는 그 생각을 뿌리고, 또 심어서 말하자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자라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시각이 여기 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던져놓을 때 여자의 마음에 시작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는 임의로 먹되 얼마든지 먹으라 하는 그 명령은 적당히 빠집니다. 그냥 나무 열매들 먹지만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뒤에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또 첨가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삭제하거나 첨가하거나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키면서 임의로 말씀을 바꾸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런 여지를 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할 생각이 드니까 뱀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중간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는 절대 안 죽는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뱀의 꾀에 빠져서 범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이 사람이 여자 또는 남자가 안 들었습니까?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들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르지는 않는데 대충 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임의로 편집하는 거죠. 왜 드라마나 TV에 예능 프로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얘기하죠. 악마의 편집, 이렇게 합니다. 실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사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렇게 짝입기를 해가지고 그냥 보면 아이고 저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런 상황이구나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주 악마처럼 진짜 나쁜 사람처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천사처럼 만들었는데 보니까 사실은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고 잘못 받아들이도록 하와를 유혹한 이 뱀으로 말미암아, 또 제대로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 하와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를 짓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재단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깎고 다듬고 말씀이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고 저리로 인도하는 것이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귀에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저 말씀은 딱 내 마음에 드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저거는 좀 아니네, 나는 그래 생각 안 한다 하고 잘라버리고 내가 말씀을 재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그렇게 시험을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본문에서 또 분명하게 보는 것도 뭡니까? 지금도 이 마귀가 똑같은 수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시험에 빠뜨리고 악하게 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십시오. 큰 용이 내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그 옛뱀, 사실은 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뱀이 만드신 것 중에 제일 지혜로운데, 먼저 이 뱀이 사탄과 마귀의 꿰에 빠져서 그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이제 그 뱀으로 말미암아 하와도 시험에 들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마침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이렇게 망하게 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사탄과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사탄이 어딨노? 마귀가 어딨노? 귀신이 어딨노? 그런 건 없다.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꿰는 것이 분명하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서 지금도 그렇게 연약한 중에 있고, 그 사탄 마귀의 일을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람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때 그 마귀를, 사탄을 완전히 멸하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없고 마귀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뭐 옛날에 동화책에, 신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 천하를 꿰, 아담과 하와를 꿰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거의 똑같은 수법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왜곡시키고 또 심지어 그렇게 반역하게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귀신이나 영을 믿지 않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편은 너무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이야, 사탄이 지금도 마귀가 살아서 역사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이기겠노? 네. 그 양쪽도 다 아니고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못 이길 정도는 아니라, 우리로서는 당연히 이길 수 없지만 온 천하를 꿰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의 모든 계획을 깨부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고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더욱 명백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곁을, 우리의 생각을 사탄에게, 마귀에게 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붙들고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꿰매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사탄이,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꿰어서 범죄하게 했는데, 두 번째 보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제목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악한 죄인입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여기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탐을 내고 그것을 먹고 남편도 주고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됩니까? 우리 5절 말씀이죠. 본문 5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뱀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나오죠. 본문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고, 눈은 밝아졌는데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치마를 삼아 가렸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꾀인 거죠. 뱀이 꾀는 겁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유혹해서 넘기는, 그게 이제 꾀는 것 아닙니까? 눈이 밝아진 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 쓰지 않고 부끄러워하게 된 겁니다. 그 뒤에 3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마귀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 아닌가, 진짜 아니냐,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선이고 저게 악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악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합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게 선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반하는 것, 선하신 주님의 모든 생각과 의도와 하시는 일에 반대되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속에 그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선악의 기준을 갖게 되고 다른 누구에게서 들어서 하나님이 이래 하라니까 이게 옳고 저거 하지 말라니까 저게 그러구나가 아니라, 아유, 내가 보기에 탐스러우면 먹는 거지, 내가 보기에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지는 않죠.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악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준에 이르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선악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과 같이, 지금 하나님과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됐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도 알고 전지전능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면 스스로 만족하고 모든 일에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또 능력 있게 역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뭡니까? 바로 벌거벗은 자신을 볼 뿐이고, 이전에는 수치스럽지 않았던 것이 이제 부끄럽게 되어서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것을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는, 이런 좀 진짜 안 됐죠. 불쌍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방 말라 비틀어질 텐데 그걸로 가릴 수 없는 그것을 가려보겠다고 자기 수치를 알게 된 그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선하다 저것이 악하다 하게 되어서 이제 형통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타락한 사람의 그 판단이 옳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양심과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깨끗하다, 더럽다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요게 옳구나, 저건 그러다고 하시는구나 배워서 아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고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범죄하고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보는 것은 깨끗한 것이 없고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서 무엇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형편이고 당연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오히려 더 범죄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되는 거죠. 뱀의 괴에 빠져서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이 왜곡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뒤에 사탄이 이렇게 악한 마음을 심어줘, 마음의 생각을 심어줘서 결국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수천 년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팔아버리려는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넣는 겁니다. 악한 생각,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그것을 넣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기시고 떡을 나눠주시고 같이 식사를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그 마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붙들고 있던 가룟 유다는 13장 27절에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떡을 찍어서 주시죠.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룟 유다가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받아들인 그 사람 가룟 유다는 그 조각을 받을 때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와 버리게 되는 거죠. 마치 뱀이 사탄의 도구로 쓰인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생각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근신하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다른 좋지 않은 방송이나 유튜브나 나쁜 것들로 말미암아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당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품어져 있게 되면 당연히 그 화와 분노가 증오와 짜증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기다리는 시간밖에 없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뱀이 한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또 남편이 아내를 또 사람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정확하게 악한 사탄 마귀가 피조물 가운데 들어가서 여인을 유혹하고 그 여자가 또 남편을 범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람에게로 또 사람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뱀이 여자를 또 남자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꾸로 이 모든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모든 삶의 어려움을 가져온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악한 욕심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악한 거죠. 그런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심에 대해서 그것이 잉태되었을 때 지나쳐버리면 좋은데 그걸 딱 붙들고 있으면서 그게 자라나면 그것이 이제 죄가 되어서 나중에 장성하게 되고 결국에 망하게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몇 번 이야기했지만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살아가는 동안 가능하면 피하고 애를 쓰겠지만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탄의 마귀에게 우리 곁을 내주지 않고 우리 마음을 내주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고 그 반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처럼 결국에 불신하게 되다가 불순종하게 되는 범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이 악한 사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즉시 떨어버릴 필요가 있고 그때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깊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위험한 또는 의심스러운 악한 사단이 주는 근거 없는 모든 나쁜 생각들을 우리가 멈추고 그것을 털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악한 사탄 마귀에 우리 곁에 내주는 일이 없이 또 우리 마음에 던져지는 그런 나쁜 생각들 다 떨쳐버리고 그 마음문을 딱 걸어 잠그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과 영혼에 가득하도록 주님께 구하시는 또 그렇게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을 닮으려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앞서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악한 죄인에 대해서 보았는데 하나님을 닮으려는 거룩한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봅니다. 사실은 오늘 제목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앞에 본 것처럼 하나님과 경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의 기준도 내가 삼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할 때 그게 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그 방향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의 자녀가 되어서 마치 그 자녀가 아비와 어미를 닮고자 하는 좋은 마음으로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자 할 때 그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뒤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뒷부분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 뭐냐면 옛날 개역 한글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divine nature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렇게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레위기 같은 경우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는 거죠.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누구보다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려는 마음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하나님을 닮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마음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그것을 먹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으니까 남편에게 줬죠. 먹고 바로 죽어버렸으면 아마 아담은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줄 때 둘이 먹었습니다. 둘이 먹고 나서 7절 본문에 우리 아까 읽었죠. 이에 그들이 죽어버렸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하나님이 즉시 이들을 죽이셨으면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을 의도하시는 것이 온전히 이루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참아주시는 거죠. 당장에 죽이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심지어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죠. 근데 예수님이 뒤에 우리 쭉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을 구원할 그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회개하면 좋은데 죄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피해서 숨게 됩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쭉 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아주신 은혜 아니면 이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서 헌신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을 또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지금 죄가 처음에 어디서 시작됩니까? 범죄하는 일이 처음에 어디서 있습니까? 에덴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심히 좋았던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와에게 함께 거니시며 거하시던 그 에덴에서 이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기서 사탄으로 뱀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거기서 죽음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이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느긋하게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신자들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가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이러면 저거 알아서 잘 크고 믿음이 자라겠지. 지금 교회 안 나와도 때 되면 하나님 믿게 해주시겠지. 그런 확신이 있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있던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뱀의 뱀에 빠져서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범죄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됩니다. 왜 낙관할 수 있는지 근거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집에서 이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고 뒤에 살인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일은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고 아이고 별일이 있겠나 할 때 우리의 가정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게 되고
우리가 나서서 올바른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나서서 뱀의 개교를 그 모든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도록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여전히 오늘 믿는 자의 가정들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야죠.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안 먹으면 좋았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그냥 들려주는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우리 지금 또 제자반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과제를 내고 이렇게 합니다만 가을에 이제 8월 말부터 또 양육반을 시작할 겁니다. 양육반하고 제자반하고 사역자반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설교 시간 지금 이제 한 40분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이 시간 조금 더 하면 제가 여러분들 힘들까봐요. 저도 부담스럽고 어떻게든 짧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충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듣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 충분히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확신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개런티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던 두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범죄하는 일이 바로 거기 에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뱀의 유혹보다 유혹이 덜합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덜합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천지에 진짜 온 천지를 마귀가 꿰어서 지금도 그 일들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방으로 밀어붙이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탄이 지금은 죽었습니까? 마귀가 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가르치고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물거리고 빈둥거리고 생명나무고 뭐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천천히 먹지. 그러다가 어느 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마음이 훅 가가지고 뱀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저 같으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믿고 주님께 나아가고 지금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를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믿는 집에서도 예수님 믿기가 힘든데 안 믿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건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우리가 사단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될 이유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해보겠다고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친히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일하도록 하나님께 부탁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심지어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애쓰는 것처럼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과 예수님이라고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고 이 생명으로 나아오는 새로운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긴장하고 주님의 일들을, 주의 말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거치장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모양을 흉내내는 것밖에 못합니다. 네, 범죄한 자들이 뭘 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그 정도입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것밖에 없는 거죠. 서로에게 이제 우리는 부끄러워 죽겠다. 그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외양으로 하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러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모아가 치마를 만들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건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악한 죄인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거룩한 성도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중심이 다릅니다.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할렐루야 복되니. 그렇지만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애쓰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여기 뱀과 같이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꿰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열받고 화가 나고, 그건 정확하게 겉모습만 무화과 나무를 한 이 아담과 하와 범죄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집께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 말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 이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또 생명나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하고 하나님 던져놓은 우리에게 이정표와 같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다른 모든 실과를 먹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갑니다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나는 하나님 말을 안 듣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사과든지 복숭아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맛이 있든지 없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뭡니까? 이정표와 같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먹을 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반대로 생명나무하고 모든 나무 실과도 그것을 먹을 때 먹지 않을 때 같은 행동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줄 것 같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겠느냐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이정표를 잘 읽어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죠.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받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살아야 될 것이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올바르게 배워서 붙들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의 꿰매에 빠져서 범죄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최초의 그 범죄의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던 동산이고 여호와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아담이 곁에 있었고 하와가 그 말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뱀의 꿰매에 자기의 마음을 열고 곁을 내주고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 자리에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처음 사람에게 주신 말씀 정확하게 반역하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와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더욱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대장이 아니라 주님이 대장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선악간에 말씀하시는 그 이정표를 잘 배우고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님의 성령을,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명의 나무를 취하고 선악의 나무, 알게 하는 나무를 멀리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달성교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온전한 주님의 교회 되도록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애매함에 빠져서 문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겨루고 이기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는 주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닮아 거룩하게 하는 그렇게 주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주님을 향한 존경과 아버지 애정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주의 복된 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이정표를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의 자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 보라 하나님의 이 은혜로 안식과 건강이 생명이 넘쳐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듣고 오직 주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으사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섬기며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자들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또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 넉넉하게 갚아주시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가 또 주님의 복음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 사용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12돌 건축원과 또 이삭 죽기를 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처럼 되기를 소원하고 악한 사단 마귀에게 곁을 내주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삼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피로 사신 달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닮읍시다. 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무엘 영민치부 다윗초등 여름 캠프가 오늘 금요일에 있게 됩니다. 대현교회당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어린이 선교단체 LJU에서 주최한 여름 캠프에 참석합니다. 우리 영민치부 다윗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성기를 교사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 표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챙겨 봐주십시오. 우리 오늘 오후에 청구교회당에서 대구 청구교회당에서 대구 동구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 챙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광고에 빠져서 다시 실었습니다. 가령이 우리 주한형제 예언자매 가정에 아이가 첫 예배로 교회 참석했었습니다. 총회 성경연구소 임원회가 내일 대구 삼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제가 서기가 되어서 같이 참석하는데 같이 교회가 후원도 하고 하는데 우리 보신총회 말씀의 사역이 언제나도록 위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방송부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송부 회원들이 또 토요일에 부산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녀오게 됩니다. 안전하게 또 다녀오도록 우리 교회 영상과 음향과 이런 또 지금도 예배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관심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최낙구 목사님 방문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고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목사님 나와서. 또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또 귀한 성도님들 만나서 너무 참 감회가 깊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경산에 설교할 일이 있어서 오게 되어서 이렇게 교회 짓는 거 좀 봐야 되겠다. 저는 매일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다성교회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잘 지어지고 여러분들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아름답게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축복받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